행동들이, 나의 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전달되고 있는가?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나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할 때가 참 많았음을 주 앞에 죄로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엉뚱한 생각을 했고 엉뚱한 말을 했고 그래서 관계를 틀어버렸고 그래서 서로 서운했고 속상했던 많은 일들 하나님 이 앞에서 다 고백하오니 주여 깨끗이 이제는 씻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값지고 귀한 날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달인목교회, 열방교회, 그리고 성민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섬기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거룩하게 바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만한 그릇들 되게 하시고 반드시 쓰여져야 될 사람들일진데 그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와 경제와 종교와 문화가 중심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중심에 부합한 일들이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그 기도의 결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조금 더 거룩하게 살길 원하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이야기 신명기 말씀 먼저 보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저주라는 단어가 성경에도 쓰여요. 그리고 저주받으리니 저주받았으니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저주에 대한 이야기 조금 좀 나누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름과 법에 따라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는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28장 15절에서 19절 먼저 성경 말씀부터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내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은 아멘 하기가 싫죠.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적어볼까요? 약속의 땅에서도 반드시 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어딜까요? 가나안을 얘기하겠죠. 약속의 땅이었던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반드시 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절대 법칙이라는 건 없어요. 그 교회는 절대적으로 좋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옮겨봐서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그런 건 없습니다. 어느 교회는 제일 나쁜 교회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기준을 우리가 세우죠. 저 교회는 나빠. 저 정도는 좋아. 그 규정을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눈높이에선 가장 나쁘고 가장 좋은 건 없다. 네. 가장 좋은 땅을 하나님 허락하셨음에도 그 땅에서도 복을 못 받을 경우도 있다. 이유가 뭔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곧 아무리 축복의 땅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그 땅에 뭐하고요? 순종하고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저주만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반이 좋아야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기반이 좋아도 거기 서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으면 나의 삶의 결과는 저주라는 거죠.
축복의 땅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됩니다. 근데 거꾸로요. 저주의 땅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면 축복이 되겠죠. 예, 이렇게 바꿔 읽을 수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사실은 새벽 예배 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복주리라고 구원의 날이라고 정해놨는데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저께 성민교회 교우들하고도 성경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사사가 나타나던 시대가 있어요. 그때가 좋았던 시기일까요? 나빴던 시기일까요?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엔 그렇게 돼 있어요. 첫째는 왕이 없으므로. 진짜 좋은 때예요. 절대 권력자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 그 누구에게도 절대 권력이 부여되지 않는 시절. 교회 내에서도요. 누가 왕이 아니에요. 아무도 왕이 아닌 거예요. 나라에서도 왕이 없어요. 그런데 나라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때죠. 근데 그 다음 결론이 뭐라고 되죠?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행복한 때예요.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였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개판을 만들어 놓은 거죠. 축복의 땅인데 순종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은 거죠. 근데 그때마다 그 저주를 푸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예, 명명하기를 사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사사의 뜻이 뭘까요? 사사는 통치자가 아닙니다. 판관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뭐냐면 구원자라는,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심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주 재미난 일인데요. 똑같은 동일한 이름이 사사는 심판자이며 구원자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구원자이고 누구에게 심판자일까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자가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사기가 망가진 시기가 가끔 있었어요. 몇 번이 사사기의 그 울타리 속에서 사사가 있는 동안은 사실은 태평성대였어야 해요. 근데 사사가 있는 동안에도 태평성대가 아닌 경우들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심판자로 구원자로 오니까 통치자가 되고자 했을 때, 왕이 되고자 했을 때 사사기는 망가지기 시작해요. 아주 재미난 결과가 나와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 축복의 땅에서 사사로 부름받았으면 사사의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거죠. 그 사사의 역할은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의 소식을 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사사의 역할이었던 거죠. 근데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본래적으로는 그 12지파에 소속된 지파 하나에게 맡겨놓으셨어요. 그 지파가 뭘까요?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11지파를 나눠놓고 그 중에 쏙쏙쏙쏙 넣어놓으셨어요. 근데 그 12지파 중에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나누면서 12개가 됐고 그 12개의 사이사이에 레위인에게 맡겨놓고서 레위인에게는 물질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권력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에 매일까봐. 그러고서 당당하게 그들이 소유와 상관없이 그들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거점을 허락해 주셨던 거죠. 근데 그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엔 사사가 나타났던 거고, 사사가 결국에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 사사기의 시대는 어둠의 시대가 되었던 거죠. 그 얘기가 사실은 이 얘기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신 이유는, 약속의 땅이 어디죠? 아까 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조금 우리끼리로 적용하자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땅이죠. 내게 약속한 비전이죠. 내게 약속한 목적지죠. 그 목적지에 들여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제사장에. 그럼 무슨 말이죠? 아까 말했던 사사기에 레위인들이 각 도시에 숨어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면 레위인들은 숨어 지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당당히 본인들을 드러냈어야 되는 건가요? 드러냈어야 되는 거죠. 레위기가 사사 시대에 그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 소속돼서 또 하나 만들어 놓은 장소가 있었어요. 그 장소가 뭐죠? 도피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인에게 피해오는 자들은 그 레위인에게 피해오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어놓으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 정화 자격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워놓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택하신 후에 대한민국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뭐 하신 거죠? 전국 곳곳에 교회를 세워놓으신 거죠. 그리고 그 곳곳의 교회에 나를 심어놓으신 거죠. 이유는 뭐라고요?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그러면 우리 다림목교회, 그리고 열방교회, 성민교회,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숨통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뭘 하는 거죠? 구원자의 역할과 심판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교회가 타락했을까요? 왜 한국교회가 욕을 먹을까요? 지역과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권력을 갖게 됐어요.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그거는 사사기와 똑같은 거고 가나안과 그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일에 있어서 결국에 나타난 현상은 뭐죠?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아무리 축복의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땅에 교회를 심어놨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한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뭐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저주받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소급 적용해서 나에게로, 하나님은 나에게도 목적지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갔던 것처럼 나도 약속의 향소를 당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겐 비전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나가고 있죠. 근데 그 목적지로 나가는 방향이나 방법이나 내용은 사실은 알고 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 내가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아는 것 하나는 있어요. 방향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내용도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땅에서 뭐 하면? 순종하면 복이라는 거죠. 이게 단순한 법칙인데 죄송하지만 우리가 일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기도할 때 말한 것처럼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가?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땅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게 될 텐데, 그 축복은 뭐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은 내가 그 자리에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요. 나 때문에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내 역할인 거죠. 여기까지가 제가 할 역할, 여러분이 할 역할인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죠. 솔로몬이 은혜를 덧입고 권력도, 그리고 명예도, 재물도 얻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순종이 시작이 될 때 다음에 복이 임하는 거지, 그 복을 향해 나아가다가 그 순종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는데 못하는 것.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아주 쉬운 방법은 오늘 하루 단위로 쪼개서 살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말을 하고 있었는가? 오늘 내가 행동한 것이, 내가 생각한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했던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가? 그러면 오늘 하루는 무슨 땅이 되는 거죠? 축복의 땅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오늘은 저주받는 날이 된 거죠.
결국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게 누구의 목적인 거죠? 우리 삶의 목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요, 사사기의 목적이요, 성경에 쓰인 분명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결국 축복의 땅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 현실이 나에게 뭐가 된다? 저주가 되고 조롱받고 짓밟혀 쓸모없는 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소금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주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저주를 두 가지로 설명했죠. 저주란 원어의 의미로는 뭐 한다고요? 가볍게 여김을 받다. 더 못한 상태로 낮아지다. 최악의 저주가 그게 뭐죠? 그래서 성경에 표현하면 무저갱에 빠지는 거죠. 무저갱이 뭐죠? 우리 하원에 같은 데가 설명을 한번 했는데 바닥이 없는 굴이죠. 떨어져도 더 떨어질 데가 없을 만큼 계속 떨어지는 것, 그게 무저갱이고 그걸 우리는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저주란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더 못한 상태로 계속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저주가 임한다라는 뜻은 저주가 너를 따라잡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날 수 없을까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무슨 복을 받는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원칙만 우리가 지키고 살면 그게 신앙생활인데 거기에 자꾸 덤으로 다른 게 붙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자꾸 원망을 해요. 이게 안 되면 원망하고 저걸 원망하고 저 탓하고 난 이렇게 아픈데 병도 안 고쳐주시고 내가 이렇게 소원하는데 안 이루어주시고. 근데 그렇게 원망하면서도 한 가지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주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거든요. 경중을 조금 따지자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비해서 나 그 일 하나 못하는 건 대단한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작은 일 때문에 실망해서 하나님 없다고 떠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달리 말하자면 이 사람은 아직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죠. 죄송하지만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만나가 내리니까 그 만나의 은혜가 뭔지 몰랐던 것처럼 유월절 사건이 얼마나 거대한 사건인지를 망각하기 시작하자 그 다음부터 하나님 돌아섰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해야 되냐면 오늘 내리는 그 만나에 대한 감사와 유월절 감격에 대한 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해결 방법이 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늘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뭐를? 옳다. 하나님 옳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간절히 부탁드리지만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옳습니다. 내게 하시는 행동들이 옳은 행동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건 내 자격이 그거밖에 안 돼서예요. 조금 말로는 내 복이 넘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주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거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가득가득 꽉꽉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뭐로 받으면? 감사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게 없대요. 하나도. 근데 이유가 있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그 감사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미 거룩해진 거니까. 그러니 어떤 것도 더럽고 추한 것은 없고 낮은 것은 없다. 저주받은 것은 없다. 어떻게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으면. 근데 감사함으로 받지 못할 때도 말씀과 기도로 정화시켜 받으면 그 모든 것은 다 선하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죠.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말씀과 기도도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근원적인 마음이니까.
근데 우리가 감사를 못하니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시키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 하는 거죠?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선한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 해결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같이 읽어봅니다.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뭐를 따른다? 법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한다라는 단어를 말할 때 우리는 그 양심의 법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계속 얘기하고 계신데 내가 안 듣는 거죠. 제가 어제 우리 성도 한 분하고 또 통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그래요. 제가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앞뒤 안 가리고 앞으로 가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지 내가 좋아하는 건지 자꾸 헷갈려요. 그게 첫 번째 제 문제인 걸 알았어요. 그냥 내가 한번 좋아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하고 싶으면 그건 그냥 무조건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고 가요. 그리고 열심히 쫓아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종종 왕왕 있어요. 그게 이제 제 첫 번째고, 두 번째 제 실수를 알았는데, 제가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자꾸 정을 주면 안 되는데, 한번 정을 줘버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혹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객관적인 평가가 안 돼요. 그게 참 모호하더라고요. 그게 딱 봐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대학 안 가야 되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했는데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하원이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하원이가 이제 공부를 너무 안 해요. 근데 대학은 갔으면 좋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공부는 안 해. 근데 대학은 갔으면 좋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구별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기도에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한번 마음이 현혹되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냐 아닌지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리고 분별이 돼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분별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러나 요거는 좀 해주고 가세요, 이렇게 가요. 그게 되는 게 하나님 법대로 가는 거죠. 싫은 것도 마찬가지. 너무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구한다는 건 세상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법대로 가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이 명쾌해져야 되는데, 그러기엔 우리의 감정들이 생각보다 컨트롤이 너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기도하기가 어려우니 내 주변에 신실한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이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임한 그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이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31장 3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누구의 말씀이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그 법을 어디에 주셨다? 내 마음에 주셨다. 그러니까 믿고, 여러분이 좀 불편해도, 여러분이 좀 너무 좋아도 자제하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한다고요? 그 모든 것이 선하다. 아멘 해야 돼요. 그쵸? 선해요. 반드시 선하다.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게 선한 거예요. 두 번째,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라는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인데요. 앞에 보고 같이 읽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대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대요. 제가 이렇게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말한 대로 여러분이 살아주셔야 되는 거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 설교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 해봐야 뭐예요. 그렇죠? 좋은 말씀 많이 들어봐야 뭐예요. 살지 않으면 아무 능력 없는 거죠. 그게 능력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냥 내가 소화하기에 급급한 걸 얘기한 거죠. 그거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래요. 그러니까 아멘만 하는 것으로는 우리는 의를 경험한 게 아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옳음과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경험하는 얘기입니다. 아멘은 했는데 왜 안 바뀔까? 라는 얘기인 거죠. 아멘은 했는데 왜 안 바뀔까? 첫 번째,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보내셨대요? 세상에 보내셨대요. 그럼 뭐예요? 내가 거할 땅은 어디예요? 안락하고 편안한 지금 이 시간이 아니라 그 척박한, 만나기 싫은, 하기 싫은 그 세상이 내가 갈 곳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능력을 경험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내가 좋아하는 곳이 아니라 그 척박한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나간 곳은요, 이집트보다 환경이 안 좋은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그들에게 천국이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땐 편했을까요? 아니요. 근데 그렇다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싫어했던 이들은 어떻게 되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광야에서 죽지 않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를 보내셨다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저께 와우 CCM 녹음 월요일날 하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설교를 좀 했는데요. 나를 기다리는 곳에 반드시 내가 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베트남 전쟁에서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죽잖아요. 근데 막 포탄이 막 떨어지니까 한 병사가 미처 도망가지 못하고 총탄에 맞은 거예요. 그리고 푹 하고 쓰러지는데 뒤돌아봤는데 내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난리가 난 거죠. 막 흥분이 됐어요. 뭐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내 바로 전우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중대장한테 얘기해서 나 가야겠다고. 제 친구 데려와야 된다고. 근데 중대장이 안 된다고. 가봐야 죽고 지금 보니까 쟤도 죽었다고. 너 가지 말라고. 안 된다고. 난 절대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뛰어갔는데 그 포탄이 막 포화로 쏟아지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친구를 꺼이 끼어안고 업고서 이제 돌아왔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엎여 있는 친구는 죽은 거예요. 이미 피가 막 낭열해 돼서 흥건히 죽어 있는. 그러니까 중대장이 난리가 난 거죠. 거 보라고. 그 친구도 죽었고 너도 죽을 뻔했는데 거길 왜 가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등에 업혀서 그랬대요. 한마디를 했다니까. 난 네가 올 줄 알았어.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친구가 간 거죠. 때때로 나를 기다리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 내가 가지 않아서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후회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안 가면 나중에 상처가 되고 후회가 될 겁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장소는 때때로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나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나는 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곳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장소라면 어디를 지켜야 되는 거죠? 여기를 지켜야 되는 거죠. 사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게 득이 되고 실이 되고가 아니라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내 목숨을 담보로 한다 할지라도 네가 올 줄 알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그 자리가 내 자리라는 거죠.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세상으로 보내셨다고. 왜요? 천국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써있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로 가라고? 세상으로 가라고. 안락을 구하기 위해서 평탄하기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뭐 하라고?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타난다?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능력을 갖고 있는데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이유는 발휘할 만한 환경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굳이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데 그 능력이 왜 나타나겠어요? 능력이 나타나야 될 장소와 시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기다리는 곳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대요? 그래서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능력은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나를 보내진 세상에서. 그 능력을 드러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입장에서 굳이 그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여기 서 있는 대로 하자면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있음을, 능력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친히 그의 삶을 통해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시고 회복돼야 될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시켜 주신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것을 이 땅, 이 세상에서 알게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는 저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요.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 세상에 내가 가야 할 곳, 나를 기다리는 곳에 내가 머물 때 그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예, 요거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적어드렸던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뭘 하셨대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뭐 하셨대요?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로 보내졌는지를 확답받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다리는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나를 기다리지 않는 것,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곳으로 보내셨다라는 아멘,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임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머무는 곳이 도대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준 곳이 아니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보내준 곳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단순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에 바른 것인가만 물으면 되고 그렇다면 그 일을 감당하고만 있다면 나머지는 주께서 감당하실 겁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깊이를 더하여 주시고 깨달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